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심리학 용어로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ignificant others 라고 하는데, 한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좋은 영향을 준 사람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요즘에 한국에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교육 잘 받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고 그리고 유산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녀 일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달라는 거, 좋다는 것은 다 해주죠. 표창장을 위조하는 일? 그럼 일도 아닙니다. 미국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에게 촌지를 줘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얼굴이 벌개지는 창피한 일이죠. 남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남이 손해를 받든 말든 우리 자식부터 챙기고 보자. 그래서 인류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런 부모에게 자녀의 인격 형성에 대해서 그런 부모가 무슨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의심스럽죠. 과연 그런 부모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모가 그 자녀의 인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지위와 출세를 주었을진 모르지만 걔가 그 자녀가 일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심, 윤리, 도덕, 신앙은 주지 못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교인이 10만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부자가 세습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 엄연히 세습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꼼수를 써서 세습했어요. 세습을 하면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아들에게 주려고 하니 매우 마음이 무겁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얄밉지는 않죠. 교단의 몇몇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강력히 항의를 해봤지만 워낙 돈이 많고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한국 기독교 앞날의 발전에 쐐기를 박는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 이게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이게 웃기는 집단이네?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청소년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죠. 친구의 영향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 만나면요, 그 사람의 신앙관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온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세습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 집단도 아니고 세습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우리 교회는 세습이 맞습니다. 아니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 맞아요.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는데 왜 세습이냐고요? 아니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나요? 아니 각 교회들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세습을 하냐고요? 비상식적이잖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유 목사는 비상식적인 목사는 아니니까 말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쪽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배우자가 반대하면 이혼을 불사하고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그게 좋은 방법 같지 않아요. 배우자가 반대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요, 배우자가 내가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면은요,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또 둘 사이의 사이는 너무 좋았어요. 찰떡궁합이야,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싹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한테 줘서 먹으라니까 아담도 또 사이가 좋으니까 홀랑 먹어버렸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됐고요, 아담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둘 다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잘못해도 배우자가 좀 잘해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좋아야 된다, 인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되면 인연이 아닌가 봐, 팔자가 사나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궁합을 본단 말이죠. 일전에 이제 중매를 하는데 생년월일을 묻더라고요. 그쪽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생년월일을 묻습니까? 그랬더니 궁합을 보게요. 그렇게 말해놓고서 좀 민망했는지 목사님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거는 통계적인 것이고요, 경험론적인 것이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팔자 봐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나와 당신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서로 배우자가 좀 잘못했다고 해도 옆에서 잘 도와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요, 배우자를 평생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저 왼수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장면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이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의 성품과 기질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성품과 기질은 변화되는 겁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전혀 없네. 변화가 된다는 거지, 변화가 안 된다는 건지, 근데 요런데 이제 대답 좀 잘못하면 또 바보 될까봐. 제가 보기에 바울의 성품이나 기질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열정적인 성격, 그의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집요한 성품은 예수 만나기 전이나 예수 만난 다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 변화된 겁니까?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 그의 인생관이 변화됐고요. 그의 목표가 변화됐어요. 예수님과 바울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마치 인간이 저기 우주 밖에 나가겠다는 거하고 거의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문을 열고 맞이하고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공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이놈, 너 믿지 않으면 너 죽어 당장? 그러면 다 믿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거절한 거예요.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통계라고 자신할 수는 없는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전도지 이게 한 장씩 나눠주는 전도지를 2만 장을 돌려야지 비로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맨날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전도지 100장 한꺼번에 안 주잖아요. 한 장씩 2만 장.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몇 번 전도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전도해도 때로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배알이 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실당하면서 전도를 해도 거절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뭔가 부족하니까 뭐 절대자 앞에 엎드리는 거지. 뭐 필요하니까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죽음이 두려워서 절대자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도 죽음이 두려우면서, 자기도 무슨 대책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한단 말이죠. 뭐 교회는 안 여자나 다니는 걸.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 뭐래?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석학 이어령 박사 아시죠? 그 사람 죽으라고 예수 안 믿다가 결국 손자 죽고 하나밖에 없는 외딸 죽고, 그래서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도 죽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특별히 그의 가는 길을 딱 막고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고 소신이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나름대로 뚜렷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반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고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요절을 내려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그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생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딱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자,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정체를 확인합니다. 그때가 정오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환한 대낮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둘러 비쳤어요. 지금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대낮에 노상에서 주님과 딱 맞닥뜨린 거예요. 지금 이런 마당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돌하고 담대하게 물었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 신령한 꿈이라도 꿀라치면은 덮어놓고 주님의 계시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마치 자기가 뭐 신령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 엉뚱한 짓 하죠. 여러분,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했습니다. 시험하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도 혹시 뉴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브라질 뭐 어떤 시골이에요. 브라질의 시골에 한국 어린 아이가 5명이 매몰돼서 죽었어. 어린 아이들이 브라질의 어떤 시골에. 그러면서 뉴스에서 뭐라 하냐면 그곳에 한국 사람이 2,000명이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흙더미가 있고 막 공사차가 왔다 갔다 그래. 아니 저 브라질 저 시골에 왜 한국 사람이 2,000명이 살고 한국 애가 5명이 죽었지? 참 의아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그 애들이요 2단이래. 2단에 속해서 거기 다 간 거예요. 한국에도 본부가 있고 뭐 브라질에도 있고 뭐 세계 4군데에 이렇게 흩어져 있대. 한국 사람들 말이죠. 2단에도 얼마나 잘 빠지는지 몰라요. 그 다 왜 그래요? 시험하지 않은 거예요.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뭐 피지인가 어디에 막 뺨싸다게 때리는 목사, 그거 쫓아가 뭐 수백 명이 거기 쫓아갔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90년대쯤에 시카고의 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 이제 인원수도 늘고 하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새빵살이 하는 것보다 이 기회에 교회당을 하나 도입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어요. 먼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 주축으로 있던 한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아, 나 환상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당을 내가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와, 응? 그 교회당이 어딥니까?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그 교회당 앞에 가서 기도합시다. 예배 끝난 후에 갔더니 그 교회당이 한인교회. 한인들이 거기서 뻐젓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당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다 가가지고 그 교회당을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당에 속 있는 사람은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집단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환상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교회당을 사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공중분해되고 말았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면 성령과 악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남의 교회 앞에서 돌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희락이 있고 무슨 화평이 있고 무슨 오래 참음이 있고 무슨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무슨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악령의 역사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어떤 분은 그럽니다. 술 먹어도 되잖아요. 여기 술 취함 이거 악령의 역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목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는데 술 먹어도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알았어요.
죽어야,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추종하는 무리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고 내 제자도 핍박하고 있고 나의 교회도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누구인지, 사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면 뭐라 그럽니까? 눈앞이 하얘진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블랙 아웃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사울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된 사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할 것인지 알려줄 사람이 있느니라. 또 다른 만남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어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원정까지 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악착같고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나를 위해 수고해야 되겠다.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내가 잘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성취한 모든 일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나의 가족관계, 인간관계, 사회생활, 내 미래는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관계는 끊어지고 인간관계는 원수가 되고 사회생활과 미래는 토럴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파문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요, 생명을 보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 9절을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식음을 사흘 동안 전폐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죠. 가던 길을 되돌아 와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이제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22장 6절 이하, 그리고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사도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회심을 했다고 과거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을 했기 때문에 과거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더 놀랍고 고마운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은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의 작사를 한 존 뉴턴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는데 그 새엄마가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불과 11살에 선원이 됩니다. 선원.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그는 배 안에서 거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했고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노예선 선장을 했던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면서 목사로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선 선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80세가 됐어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인생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 삶의 의미가 바뀝니다. 과거 80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과거 80년이 하나하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많은 고생도, 그가 했던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가 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과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그토록 엄청나게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나의 정체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나의 남은 운명도 알게 된 거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고달퍼질 때, 방황할 때, 나의 믿음이 흐려질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